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 룻이란 제목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 룻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멸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살리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주셨습니다. 믿음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요,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로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은혜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느냐? 한 가지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관심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 또 은혜 주시고 일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 이게 원죄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언약하십니다. 복음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을 구원하심으로 또 이 언약이 전달됩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또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보내십니다. 뭐 때문입니까? 언약 때문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시대냐? 사사 시대가 됩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제 사사 시대, 한 300년의 사사 시대가 됩니다.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반복되어지는 실패입니다. 이게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에 있는 그 우상과 종교, 그 타락된 우상과 종교 문화, 거기에요 빠져드는 겁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이 가나안의 우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진노하십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종이 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거든요. 보내셔가지고 또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땅에 평화가 옵니다. 언제까지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300년 동안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난을 당하죠. 전쟁이 일어나죠. 빼앗기죠. 고통을 당하죠. 그 원인을 뭐라고 하느냐? 두 번이나 이 사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고난당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진노와 고난과 재앙은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지금 이렇다. 왕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시대,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고통과 불신앙과 어둠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언약의 대를 이어가십니다. 은혜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사기, 오늘 이제 룻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룻기는요,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배경이 뭐냐? 오늘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언제입니까? 이 시대의 배경이 지금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건 보십시오.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요, 넘겨줬다는 겁니다. 이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농사 지은 것들 다 약탈해 갑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토지까지요,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 갑니까? 지금 베들레헴 땅은요, 황폐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살기 힘듭니다. 모압 땅은 괜찮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 이 엘리멜렉이요, 참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죠. 판단력도 있고요. 또 뭐 추진력도 있고요. 지금 이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었는데 저 모압 지방에는 풍성하다. 우리가 저기 가면 살 수 있다. 그래서요, 내 식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 합니까? 가서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요, 이 모압 지방이니까 당연히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럼 누가 남았습니까? 이 과부 세 사람 남았어요. 그리고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대를 이을 자식도 없어요. 이 말은요, 그 엘리멜렉의 가정 가문은요,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냐? 이 10년 만에, 모압 지방으로 간 10년 만에 그 가정이요, 완전히 망했어요. 우리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죠. 엘리멜렉이요, 망하려고 갔겠습니까? 한번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10년 만에 그 가정 가문이 망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왜 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가정마다. 그 땅은요, 영원히 그 가정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요, 떠납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어디로 갔냐?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이 모압 지방이 뭐냐?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모압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 모임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으로 이 엘리멜렉은요, 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땅으로 갔습니다. 또 그 아들들은요, 그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왜 이 모압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이 모압은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손입니다. 롯의 후손입니다. 소돔이 멸망했습니다. 이 딸들이 보니까요, 남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둘째 딸이요, 아버지 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가나안을 갑니다. 모압 땅을 지나가야 빨리 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너희들 땅을 지나가도록 좀 도와달라. 근데 모압 왕이 나와서요, 군사들 이끌고 와서 절대 못 지나간다. 우리와 싸우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갑니다. 광야를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 발락이요, 또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모압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살려고 갖는 겁니다. 거기서 또 두 며느리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맞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맞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참 저 나오미 망했구나. 하나님의 저주 받았구나. 참 복도 없구나. 맞죠.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남는 게 없어요. 이 나오미도요, 그렇게 깨달았어요. 나오미가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구나. 그때 이 나오미가 뭐라냐? 나오미란 뜻은요, 나의 기쁨이 되다. 기쁨이 된 자, 기쁨입니다. 이게 나오미가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마라. 마라란 뜻은요, 괴로움, 쓰다란 뜻입니다.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쓴 인생이다. 이 나오미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구나. 벌이구나. 그런데 이 일조차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쩌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한 것,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틀린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6절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입니다.
6절에 보면요, 그 여인이 나옴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지역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주셨다,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요,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보니까요, 이 두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간다. 그럼 갔을 때 이 며느리들이 그 베들레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모압 여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면요, 두 며느리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가라고. 오늘 8절 보십시오. 8절 보면요,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돌아가라.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고향 땅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남아라. 네 집으로 가라. 가서 재혼해서 그 남편의 위로를 받아라. 또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때요, 우리 밑에 14절 보십시오. 우리 14절 한번 더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요, 울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룻은요,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제 오르바는요 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룻은 안 간다고 하니까 봐라, 네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이 말입니다. 네 오르바는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봐라, 네 동서는 그 모압 사람이니까 고향으로 갔다. 그리고 옛날부터 처음부터 섬기던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돌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오르바가 시어머니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이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내가 처음 섬기던 모압의 신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그런데요, 왜 룻은 안 갑니까? 너도 가라. 너도 너의 백성과 네가 섬기는 신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때 룻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17절요. 우리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뭐랬습니까?
루사, 너도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때 나오미가 뭐랍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백성에 돌아가라.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나는 모압 여인이지만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뜻입니다. 보십시오. 오르바는요, 시어머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굴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겁니다. 룻은요, 어머니를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굴 따른?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여기 붙쫓아다는 말은요,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오늘 이 말은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만약에 떠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오늘 이 룻의 신앙 고백과 결단이요, 그 여인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는 자리가 됩니다. 저주에서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바뀌어지는 이정표가 오늘 이 룻의 고백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룻이 어떻게 모압 여인인데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졌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누굴 통해서입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본 것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인데 뭘 봤습니까? 나오미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뭡니까? 나오미에게 볼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저 베들레헴 땅, 하나님의 땅을 떠나와가지고 이 모압 땅에 와서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의 신앙을 무엇이 볼 것이 있습니까? 볼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좀 성공되면, 내가 좀 잘 되면, 부자가 되면, 좀 힘이 있으면 우리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믿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되면요, 잘 되면요, 별로 예수를 안 나타냅니다. 성공되어서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 드뭅니다.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지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셨다고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처럼요, 하나님의 진노, 재앙 때문에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그때가 진실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닙니까? 그 신앙이요, 전달됩니다. 이게 됩니다. 룻은 누굴 봤습니까? 완전히 망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오미는요, 완전히 망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달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요, 여기 시어머니들 있죠. 나오미처럼 하십시오. 내가 뭐 나타낼 게 없는데 그걸 안 본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며느리들이요, 그걸 안 봅니다. 뭘 봅니까? 진짜 하나님 믿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것이요,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히 망한 자도, 고난 당하는 자도, 부끄러움 속에 있는 자도 하나님은 그 신앙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될 것이 없죠. 오늘 드디어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루시오 어디로 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 1장 20절 보십시오. 20절요. 같이 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베들레헴 가니까요 10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오미가 왔다 하니까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가 이런 인생이다. 나오미는요 마라의 인생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그때가 이 보리 추수 때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루시오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제가 나가서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워서 양식을 삼겠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루시 2장 3절입니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십시오. 3절에요. 루시 이제 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데 어디 갑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 보아스란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 4절 보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보아스가 누구냐? 1절에 보면요,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데 유력한 자다. 부자입니다. 그러나 또 존경받는 사람이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되었고 또 때마침요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쓰는 단어죠. 참 우연히 그죠? 또 때마침.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때마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 8절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룻에게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러면서요 또 이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방 여인이라고 괴롭히지 말고 잘 돌봐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룻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까? 그때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요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들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 말합니까? 오늘 12절에요. 뭐랍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룻은요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룻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룻이요 어디에서 보호를 받겠습니까? 모압 땅에서 거기서 남자와 재혼하여 산다고 위로가 됩니까? 보호가 됩니까? 이 룻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참 안식이 있고 참 위로가 있고 참된 보호가 있고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길을 40년 지나가는데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고 날아가는 것처럼 옮겨갔다.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품 아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20절에 보면요, 이 나오미가 며느리인 루시오 시어머니에게 말하죠. 보아스를 만났는데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20절 후반에 보십시오. 끝에 보십시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루시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가정에 기업을 물을 사람이다. 기업을 물은다는 이 제도는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마다 기업을, 땅을 다 주셨죠. 영원히 주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이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친혈족, 형제가 그 땅을 사서 다시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업을 물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돈 많은 형제가 그걸 사서요, 다시 주는 겁니다. 또 이 엘리멜렉 가정처럼요, 대가 끊어졌어요.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럴 때 그 가까운 형제가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보았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루시오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 3장은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우리 4장 13절 보십시오. 4장 13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요,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요, 아들을 누가 키우냐? 나오미가 이 아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그의 이름을 지었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해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오벳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오늘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마라의 인생으로 돌아왔습니다. 괴로운 인생으로, 쓴 인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인생 어떻게 바꾸십니까? 다시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나오미로 바꾸시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언약의 족보 속에 언약의 대를 잇는 한 사람이 된 겁니다. 누가요? 모압 여인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8절 보십시오. 족보를 쭉 말해요. 베레스의 족보는 계보는 이란이라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를 낳고 아미나는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죠. 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요, 이 룻을 통해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방 여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을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저주받은 여인, 이방 여인을 통하여 언약의 대를 하나님은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핑계를 대려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어두운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입니다. 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들을 계속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일,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롯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도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그 자리에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은혜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붙쫓아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요,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에도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들을, 언약의 대를 이어가신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도,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 가진 우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